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주님, 참 우리 최준순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참 저희가 가진 것이 많은데 불평불만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Who is the greatest saint in the world? 모르겠어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최고로 기부를 하는 사람?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공의의 사람일까요? 18세기 청교도 목사님 윌리엄 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원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스피릿으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행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o you could not do more for yourself than by this thankful spirit, for it turns all that it touches into happiness. 저 동의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반응이 감사라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은 어려운 시간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추수감사절 날인데요.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한 해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통째로 뒤집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건강이 두렵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힘드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 부모님들까지 온 식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흙더미 가운데 발견하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의 빛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러기에 좀 더 사역에 퍼스널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소그룹 모임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줌이라는 이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아주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고요. 또 저에게 큰 축복은 이렇게 퍼스널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과 구원의 이야기들, 신방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증처럼 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간증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 내면의 중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간증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와 나눠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도 이번 땡스기빙 시간에 나누시면 아주 이번 연말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대화한 형제가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같이 간증을 물어봤는데 형제는 교회에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형제를 교회를 권면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 그 걸림돌을 이기고 교회 나왔을 때 이 새 신자 반 같은 세미나에서 마음이 열려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복음에 눈이 뜬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는 진짜 감동과 진실함, 그리고 은혜가 잔잔히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ANC에서 세례를 받은 한 형제는 불교 신자였다가 한 크리스찬 형제의 권면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한 지파 장로님의 끈질긴 1:1 설명과 사랑과 그 관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아마 그 세례를 주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대면 예배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런 구원의 간증들을 보면 참 다양해요. 그 장소도 다르고, 그 했던 배경도 다르고, 그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도 다르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멈출 수 없는 예수 공동체의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는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도 이 설교 마치고 저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설교가 괜찮았다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필이 꽂혔다는 말이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만 128번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260몇 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장에 한 번씩 every other chapter는 은혜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는 큰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주제, 복음 신앙의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메시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구원을 보면서 그 경험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간증, 이 은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도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장에도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삶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으면, 저는 2020년도 정말 힘들고 혼돈스러운 한 해이지만 이 흙더미에서 은혜라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인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뿐만 아니라 이 한 주일이 진정으로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Grace is amazing.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몇 개가 있죠. 한국어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있고 동일합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 그리고 바울은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또 헬라어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란 또 이름을 자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했던 곳은 7장 58절, 또 8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것을 허락한 리더이며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허락을 맡아서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단어들을 그 헬라어로 보시면 이 그림은 짐승의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가득 찬 그 짐승이나 뱀 같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150마일로 걸어서 6일이 걸리는 곳인데, 그 먼 거리를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명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잡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는 뉘우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시고 아직도 짐승처럼 살기가 가득 차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먼저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신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값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숨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잡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에 부르시는데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은혜는 우리 삶의 본질을 다루는 역사예요. 그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바울의 삶의 문제는 지금 자기가 잡아들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문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꼭 짜장면을 먹고 소스가 다 입가에 붙어 있는데도 모르며 멋있는 척하는 것처럼. 바울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벌이나 죄를 그 자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것은 자비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But God being rich in mercy, 바로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면 우상숭배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무고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But God being rich in mercy,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자비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일행들과 있었는데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태영아, 태영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바울은 충격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들려오는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선한 것, 자기의 기준이었던 것, 자기가 선한 이라고 생각했던,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종교 행위도 빗나갔어요. 그의 열심조차도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열심이라고 했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시는 은혜입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죽으면 예수님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여기에서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예수를 보면서 이제는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시여, Lord, 주님. 그 뜻은 자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고 그름을 정했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고 땅바닥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맛본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 남들의 옳고 그름을 지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을 붙드시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말 자주 듣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시면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공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공격했고 자신의 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서 새로운 기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담에석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바울은 소문이 안 좋은데요,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것인데요, 아시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장 15절부터 19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자신의 형제와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그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 Brother Saul, 형제 사울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 눈물이 그의 비늘 같은 것을 벗기지 않았나, 그냥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는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남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1867년 11월 21일 어제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자라면서 싸움질하며 이제는 박치기의 명수요 돌팔매질을 잘해서 평양에서는 깡패가 되셨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있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돌을 찾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 그 날아간 돌이 마펫 선교사님의 턱을 정통으로 맞춰서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이기풍은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양을 벗어나서 원산에 살게 될 때 그곳에서도 백인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방 안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과시관을 쓴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몸은 온 땀으로 젖어 있고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수많은 과거했던 죄가 떠올라서 회개의 눈물로 그 자리에서 그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그를 평양신학교에 처음 7명 한국 목사 중에 한 명이 돼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제주도로 첫 선교사로 파송대로 거기에서 결국엔 순교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기풍 목사님의 사랑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회개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전도자와 목사,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코비드 또다시 올 것입니다. 다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4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어가 더 올바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시면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은혜가 더 많아져서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 그 단어는 보시면 은혜의 단어에서 함께 나온 말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가 없다면 은혜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2020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던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분명히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고백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은혜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에 삶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고 강팍하다면 은혜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입양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우리 열심과 의로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겸손하게 꼬꾸라지셔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만 먹고, 그 은혜만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팀 올라올 때 우리 같이 한번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꼬꾸라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자가 당당히 목을 굳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나를 감사하시며 여러분을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형제자매를 감사하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혹시라도 메말라 있는 영혼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영적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시
이것을 잊어버렸던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휘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불평불만 메말라 있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께 유일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나만의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고 나 욕심만 채우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아주셨고 인내하셨고 우리를 둘러싸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남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나의 의만 챙겼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만이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무자비하게 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마음을 적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해서 그 감사의 눈물로 지금 우리의 강팍함과 그 어두움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은혜를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해도 먼저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물질과 삶과 시간과 헌신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흩어져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감사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예배 자리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 ANC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